아멘. 오늘은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 9월, 10월 두 달 동안 이 소망을 주제로 금요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주제처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은 여러 가지 소망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소망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는 소망도 있지만,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져도 내가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그런 소망도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들을 배워가면서 내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은 무엇인가를 우리 점검해보고 배워가고, 또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 일인데요, 2013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117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던 것입니다. 폭탄 테러는 그 운동 선수들이 다 지나갈 그때쯤 한 4시간 한 9분 정도 경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을 타겟으로 한 거죠. 아주 잔인한 테러죠. 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60명 정도가 이 부상을 당했어요. 아주 끔찍한 테러였죠. 일반인들이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아주 테러의 그런 모습을 막 보여주진 않지만 분위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영상을 한 1분 정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네, 영상 보여주시면 영상이 딱 나와야 되는데 영상이 준비됐나요? 네, 준비되면 사인을 좀 주세요. 준비되면. 예, 그 설명을 좀 드리면요, 범인은 이 체첸 이 국가의 출신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26살 된 이제 형제가 폭탄 테러를 했어요. 폭탄을 한 10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2개가 터졌는데 나머지 8개도 다 터트릴 그런 마음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을 하고 있었고, 이 폭탄이요, 어떤 폭탄이냐면 압력밥솥 안에다가 이렇게 쇠굿을, 베어링, 못 같은 걸 잔뜩 넣어놓고 터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터지면서 이 파편들이 폭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제 다리 쪽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아주 너무나 많은 그런 이 폭탄 테러였습니다. 네,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가도 될 것 같아요. 분위기를 좀 아시겠죠? 이렇게 그 폭탄이 2번 이렇게 팡 터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요. 근데 이제 이 테러가 있은 뒤 1년 뒤에 이제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제 이런 행사가 열려지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참여하던 사람들이 또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이 보스턴 마라톤 추모 달리기 행사가 열렸어요. 보스턴 마라톤 트리뷴 런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가 1년 전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5km 정도를 달리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참 어려운 그런 일이죠.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진, 이분은 레베카 그레고리 디마르티노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인인데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 없는 휠체어를 계속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를 보여주지 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이 트리뷴 런이라고 하는 행사에 참여했어요. 5km를 주변에 돕는 사람 손을 잡고 걷고, 이제 결승전에 들어올 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 여자분은 팔을 높이 올리고 있는데 왼쪽 다리가 이제 의족이죠. 의족. 이게 이제 정말 나쁜 게, 이 폭탄을 아래서 터뜨렸기 때문에 다리를 많이 다쳤어요. 다리를. 헤더 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헤더 에버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리는 하나 잃어버렸지만 심장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다리는 하나 잃어버렸는데 심장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살지 못했는데, 한 다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여지는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는 하나 잃긴 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고백한 헤더 에버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커플이 있는데요. 세 번째 사진, 더글라스 줄리안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린 크리스치라고 하는 이 여자를 안고 5km를 걸었어요. 안고 5km를 걸었어요. 한 사람은 이제 다리를, 두 사람이 그 전에도 보스턴 마라톤에 참여를 했었는데 둘 다 다쳤죠. 근데 한 사람은 이제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동료를 안고 5km를 걸었어요. 네 번째 사진, 이 코코란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두 다리에다가 어떤 글씨를 썼냐면 Still standing. 나는 여전히 서 있다. 나는 여전히 서 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나는 아직 이 자리에 여전히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딸이 같이 참여했는데요. 딸도 여러 군데 많이 흉터를 입었어요. 근데 그 딸은 이 팔에다가 Still beautiful. 나는 여전히 아름답다. 라고 하는 글씨를 새기고, 두 다리를 잃어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서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이런 절망이 이 사람의 평생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 1년 뒤에 그것을 극복하고 더 소망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 마라톤에. 다리는 하나 잃어버렸지만 심장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서 있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끔찍한 절망을 딛고 일어나 절망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어떤 이제 뉴스에 나온 한 만화의 그 한 장면인데요. 이제 마지막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굿이라고 쓰여져 있는 사람 있고, 오른쪽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이 어떤 글씨냐면, 악은 경주를 망칠 수 있지만 결코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경주를 망칠 수는 있지만 승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지만 우리를 절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이 고백이죠. 이제 우리도 원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어려움, 아마 지난 한 2년간
어쩌면 예수님보다 코로나를 더 많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이렇게 코로나를 얘기할 수 있는, 코로나가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놨죠.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놨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조금 힘들게 하고 내 생각처럼 되어지는 것을 망쳐버릴 수는 있지만 코로나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좀 안 될 수 있어요. 좀 망쳐버릴 수 있어요. 망친다는 게 뭐 말 그대로 완전히 망쳐진다는 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결국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생각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때로는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두 다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의 아주 끔찍한 그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쳐버릴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승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 결국에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붙잡아야만 할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혹은 지난 1년 동안 2021년도 벌써 9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을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절부터 11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3절에서 1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소망은 이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가장 긴 장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119편에는요 특별히 말씀, 히브리어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지만 특별히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 말씀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시편이 바로 119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찬양하는, 말씀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시편 전체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36번 나오는데요, 이 시편 119편에만 25번 나와요. 그럼 신명기에도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명기에도 말씀이 22번 나오는데 시편 119편에만 25번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물론 이 말씀 안에는, 말씀 외에도 이 119편 안에는 말씀, 율법, 계명, 율례, 증거,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말씀과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까지 합치면 한 100번 가까이 이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시편이 119편이라는 거예요. 여러 말씀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말씀에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십니다. 나는 말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세요? 어떠세요?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즐거우세요? 어떠세요? 네. 아니 좋은지는 알겠는데 즐거운 건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말씀이 좋은 걸 알고 유익한 걸 알고 그래서 때로는 의무감으로도 막 외우지만 말씀이 막 즐겁다. 말씀 읽는 게 참 즐겁다. 예.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저는 늘 말씀을 전하죠. 늘 말씀을 전하니까 늘 말씀을 읽어요. 늘 말씀을 묵상해요. 늘 말씀을 연구해요. 저한테 제일 필요한 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이 음식점의 주방장,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 하지만 정말 그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에게 당신이 만든 음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만드니까. 저한테 정말 필요한 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이 말씀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참 부러워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데 예. 또 말씀을 굳게 지킬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지킬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에는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이 구절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13편의 말씀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말씀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리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즐겁지는 않을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생각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따라야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몸의 감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두 마음이에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속으로는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는 것과 삶으로 실천하는 게 다른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알기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 힘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힘. 하나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힘이 있고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하는,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두 힘이에요. 말씀대로 꼭 살아야 돼 하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꼭 살 필요가 있겠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안 죽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안 죽어잖아요. 안 죽어. 괜찮아. 눈이 밝아질 거야. 괜찮아.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었나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었나요? 하와가 깨달은 게 그거죠. 선악과 먹었는데 안 죽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 근데 누가 죽었죠?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기가 벌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하와가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은 삶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 아들이 죽을 때,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떠나가 버렸을 때,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이 두 가지 힘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힘과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힘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이런 두 가지 힘이 있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하는데요, 감독이 두 명이에요. 코치는 감독을 보조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코치가 감독처럼 하는 거예요. 감독이 자 이게 달려 막 하는데 코치가 거기 멈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운동 경기가 축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명이 사인을 주는데 선수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두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명의 대통령이 서로 각자 다른 명령을 다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일들은요, 일상생활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몸에 마비가 오는 것도요, 사실은 두 가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뇌가 내리는 명령이 있고 근육이 내리는 명령이 있어요. 뇌가 내리는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근육이 내리는 명령대로 하니까 이게 몸이 뒤틀리고 마비가 오는 거예요. 면역 질환들이 있죠. 이 인스턴트 음식이 많아지고 환경이 나빠지면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병들이 있어요. 여러분, 면역 질환이 뭐죠? 몸을 보호하기 위한 세포들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아군이 나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신분열도 비슷한 거예요. 정신분열도 여러 가지 자아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귀신 들린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귀신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 같이 귀신 들림이나 정신분열이나 혹은 어떤 생리학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아니면 어떤 마비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과 두 마음, 말씀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이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정신분열에 걸린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 말씀 없이 막 살았다가 하나님 말씀 막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막 말씀 없이 살았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왕은 절대로 두 명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려고 작정을 한 이상 다른 왕 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온전히 믿고 따르는 두 마음, 말씀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6절, 1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6절, 1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소망이 있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116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고 암송을 해도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설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요, 내 소망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소망이 부끄럽다는 말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망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막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이 막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큰 소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 않지만 나는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할 거야. 그런 사람은요, 어깨가 쫙 펴져 있고 눈에 막 총기가 있어요. 소망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근데 소망이 없으면요, 어깨가 처져요. 난 왜 살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어 설게 하시고, 말씀이 붙잡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는다는 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소망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닷이 무엇이죠? 요새는 그런 옛날처럼 이제 닷하고 돛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지만, 닷은 무엇이죠?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닷은 가볍나요? 무겁나요? 오늘은 좀 대답을 좀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닷이 무겁나요? 가볍나요? 무겁죠. 당연히 무겁죠. 닷은 무거워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항구에 밀려가지 않도록 정박을 시켜 놓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때때로 무거워요. 말씀은 즐거운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무거워요. 무거워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사실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말씀을 늘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렇게 잘 쉽사리 지켜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평생 숙제와 같은 것,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말씀이 무거운 게 정상이에요. 말씀은 무거워요. 우리에게 좀 무거운 존재예요. 그런데 말씀이 좀 무거워야 닷처럼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좀 무게가 있어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풍파가 막 휘몰아쳐도 좀 듬직하게 굳건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닷이 없으면요, 바람이 휙 불면 이쪽으로 휙 갔다가 또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바람이 휙 가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좀 듬직하게 그냥 늘 그 자리에서 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좀 지키면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직분을 지키는 그런 좀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은 무거운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무게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약 97번, 신약의 83번 등장하는 아주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죠.
성도들을 설계한, 역사적으로 보면 성도들을 설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소망을 흔들어 놓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저쪽으로 불고 하는 게 시험이죠. 막 이렇게 시험이 쳐요. 그럼 막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막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역사를 보면요, 시험은 오히려 성도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시험이 길어질 때, 이 시험이 길어질 때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속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긴 병에 효자가 있다. 효심이 아주 지극한 그런 자녀들도 부모님의 병이 길어지면 그게 참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 참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성도들의 신앙을 오히려 더 굳세게 할 수 있지만, 이 시험이 길어지면, 긴 병에 효자가 없듯이 시험이 길어지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무거운 말씀, 돌덩이 같은 말씀, 잘 지키기 힘들 것 같은 말씀, 이런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어려워요. 아마 평생 하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힘들어요.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은 늘 잊혀지지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이 말씀만 없으면 제가 참 편할 텐데 늘 이 말씀이 저를 무겁게 누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거운 말씀, 돌덩이처럼 무거운 말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이 세상의 긴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 말씀의 무게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세상의 시험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언제 시험이 다 지나갔지? 이거 말씀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시험이 다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다 지나갔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은 운동화를 신었어요. 제가 왜 운동화를 신었냐면, 제가 그 발바닥이 아픈 그런 게 있어요. 족저근막염이라고 하죠. 발바닥이 아픈,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좀 슬리퍼를 신고 있을 때가 있고, 저는 이제 구두를, 딱딱한 구두는 정말 신기 어렵고, 구두도 이렇게 부드러운 걸 신어야 돼요. 저한테 제일 힘든 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서 있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잘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할 때가 사실은 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같이, 새벽 예배는 이제 잠자고 일어나니까 아직 몸이 덜 풀렸잖아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모르시는 비밀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신발을 한쪽 벗었다가 또 한쪽 벗었다가 이렇게 밑에서는 이렇게 막 해요. 발바닥이 이제 아프니까. 하루 이렇게 걸어 다니면 좀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은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서 있기가 힘든데요, 설교할 때는요 몰라요. 설교하느라 몰라요. 설교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면 막 힘들어서 막 이게 벗었다가 막 이렇게 벗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막 할 거예요. 설교할 땐 몰라요.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씨름을 하고 애쓰며 살 때는요, 세상에 뭐가 풍파가 부는지,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자꾸 세상의 풍파를, 세상의 시험을, 그것에 너무나 무관심한 것도 조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너무 예민한 것도 문제예요. 막 조금만 이래도 막 이러고, 조금만 이래도 막 그냥 바람은 불어라 언젠가는 안 불겠지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시험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실천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막 고민하다 보니까 세상이 확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다 지나가고 나면 그런 얘기할 거예요. 언제 코로나가 다 지나갔지? 언제 코로나 다 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어떻게 지킬까 막 고민하면서 살다 보니까 코로나가 다 지나갔네. 그런 사람이 있고, 맨날 코로나만 바라보며 코로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선택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배 목사님이죠. 이런 얘기합니다. 소망은 진정제가 아니다. 진정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수혈을 받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닷과 같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한편, 또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게 한다. 진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소망이 우리에게 진정제가 아니에요. 진정제는 뭐예요? 사탕이죠. 사탕이에요. 애들 막 울어요. 사탕 주잖아요. 그러면 사탕 달기 때문에 사탕 하나 먹고 울음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평생 사탕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진정시키는 거예요. 진정시키는 거. 아이가요 사탕 맛 들이면 밥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진정제를 원해요. 여러분 소망은 진정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신청해서 재난지원금 그 25만 원씩 받잖아요. 25만 원씩 뭐 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재난지원금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정제 같은 거예요. 또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받고 싶어. 이번에 주면 다음에 또 주겠지. 다음엔 얼마 주려나. 25만 원보다 더 주려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탕만 먹고 삽니까? 어떻게 진정제만 먹고 삽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주는 거지만 그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줘야 맞죠. 잠깐 얘기를 하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6차에 걸쳐서 이런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죠. 양적 완화라고 돈을 찍어서 푸는 거예요. 6차 동안에요 어느 정도 돈을 찍었냐면요 5조 달러가 넘게 찍었어요. 5조 달러로 하면요 6천조 원이에요. 6천조 원. 지난 1년 반 동안에 6천조 원을 찍었어요, 돈을. 그런데 9일, 어제가 9일인가요? 9일에 얼마를 또 찍기를 결정했냐면 4.5조 달러, 4천조 원을 더 찍는다고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실업을 하면 실업 수당을 줘요. 그런데 1200만 명 중에서 750만 명한테 수당을 9월부터 안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왜 안 주기로 했는지 아세요? 실업 수당 받는 게 임금 받는 것보다 더 높아졌어요. 여러분 실업 수당 받고 가만히 일 안 해도 집에서 받는 돈이 더 많으면 누가 일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일하겠어요? 근데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집에서 그냥 수당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누가 일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마약 같은 거예요. 진정제를 넘어서 마약 같은 거예요. 이제 절대로 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많은 복지 정책들이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는 복지 정책도 있고 어떤 실업을 당한 사람한테 주는 정책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면 1년간 나라에서 돈을 주죠. 그게 청년들에게 정말 약인지 독인지를 알아야 돼요. 약인지 독인지를 알아야 돼요. 청년들 때는요,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요새 뭐 맨땅에 헤딩 이런 말이죠. 맨땅에 헤딩도 해보고 좀 어려운 일도 겪으면서 이걸 겪어낼 힘도 기르고 해야 되는데요, 나라에서 자꾸 돈을 줘요, 청년들에게. 청년들이요, 자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돈을 주니까. 청년이라는 시기는 딱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꼭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면 나중이 되어서 그것을 배울 기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소망은 진정제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더 자꾸 진정제를 줘서 달래려고 해요. 그건 사탕 계속 주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 혹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루 종일 사탕 주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사탕 주시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키우실 거예요. 사탕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꾸 진정제를 원해요. 진정제를 원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말씀이에요. 말씀. 진짜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치열하게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게 하시고 이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무거운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18절에서 12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8절부터 1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무함이니이다. 세상에는 많은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속임수는 진화론이죠. 진화론. 이 세상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핸드폰, 여러분 다 있으시죠? 핸드폰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막 켜보고 했는데 이런 걸 누가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생각일까요? 어떻게 이런 게 저절로 만들어졌지?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일까요? 이제 좀 시간이 늦어가니까 좀 졸리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신 것 같기도 하고, 금호중앙교회를 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금호중앙교회를 어떤 사람이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런 건물이 저절로 이렇게 생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생각이에요. 누가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지? 라고 하는 게 맞는 생각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2번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상식이에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마이크를 누가 만들었지? 이 강대성 누가 만들었지? 야, 이거 스피커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지,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었지? 플라스틱이 어떻게 저절로 모여져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지? 어떻게 이런 기계가 막 목소리가 나오는 기계로 저절로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이런 안광국이라는 사람이 저절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진화론은요, 학문도 아니고 그냥 꼬맹이 애들, 아주 작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지혜가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게 진화론과 창조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잖아요. 그 진화론의 토대에 과학을 이렇게 세워갑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이 진화론의 토대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렇게 막 붙잡고 안 무너지기 위해서 하는 거 마찬가지. 또 다른 큰 속임수가 있죠. 심판과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과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120절 말씀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또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심판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찬등에도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었죠.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실 리가 있냐? 지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것도 미국의 아주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아주 유망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59%가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41%가 지옥이 없다라고 믿는 거죠. 천국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74%가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숫자가 안 맞아요. 59% 해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15%는 천국은 있었으면 좋겠고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15%는 내가 잘 살면 천국은 가고 싶고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지옥은 안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삐딱한 사람이죠. 성경 구절 중에 어떤 구절이 제일 좋으세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44절을 줬습니다. 9장 44절부터 44절은 없어요. 45절은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없음. 저는 말씀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 이야기 안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게요, 사본에 의하면 말씀이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9장 44절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9장 44절은 이런 구절이에요.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이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 결국. 그러니까 이 간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간교함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지옥이 제일 좋아요. 저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그런 지옥이 제일 좋아라고 스스로 대답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싶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회를 주셔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이 지옥이고 심판이잖아요. 심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옥은요,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사실은 지옥 같은 거예요. 심판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미 천국을 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매일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얼굴이 천국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 거울을 잘 보세요. 거울을 잘 보시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이 내 얼굴에서 천국을 볼까 지옥을 볼까. 하나님, 사람들이 내 얼굴에서 천국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소망을 품어라. 소망을 품어라. 소망을 품는 사람들의 얼굴은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소망을 발견할 수 없겠죠. 우리 인생의 뜻을 발견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무덤덤한 얼굴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얼굴로 매일 무엇을 이야기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